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에브리데이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큰 믿음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나타내실 때에 아브라함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4장에 담대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장면을 보면요, 글라오멜 동맹군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에 조카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을 동원하여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 동방 연합군을 격퇴시키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하였고요. 소돔 왕도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바치며 큰 승리의 영광을 함께 나누려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번영을 자기 공으로 돌리려는 얕은 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도와줘서 고맙다, 이 제물을 받으세요 했던 소돔 왕의 그 제물을 바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물질적 이권도 포기하는 용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추격해서 싸워 이기는 용기, 또 물질적인 이권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의 사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가 격퇴한 동맹군들이 악에 받쳐서 더 큰 세를 몰아서 돌격해 올 것을, 반격해 올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겠죠.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흔들리거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큰 승리 후 아브라함이 두려워했고요. 마찬가지로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 후에 선지자 엘리야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을 죽인다는 이사벨의 협박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또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윗 또한 블레셋으로 사울을 피해 피신해 있는 동안 침 흘리면서 블레셋 왕 앞에 미친 척했죠. 첩자로 몰릴까 봐 그가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담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연약하고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두려움은 복병과 같이 우리의 삶의 순간 찾아올 때가 있어요. 반듯하게 믿음의 정도를 당차게 걷고 있었는데 순간 두려움이라는 구덩이에 나도 모르게 빠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무서운 적들을 이겼고 돈의 유혹도 이겼어요. 다른 것 안 보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그는 용맹했고 담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없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큰 승리와 번영을 이루는가 다 알 수 없었죠. 그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큰 족속을 만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해주겠다. 그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창대할 것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모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마치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거친 파도를 밟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드라마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현실에 눈 돌리는 순간 두려움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싸움은 무엇을 보느냐? 바로 시선의 싸움입니다. 주님을 볼 것인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현실만 바라볼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시선 처리를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모든 두려움은 극복될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요, 미래와 소망이 아닌 자아의 방해, 자신을 꽁꽁 가두죠. 두려운 생각 속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수년 전에 가족 여행을 갔을 때 VR 게임이라는 것을 저희 가족과 함께 했는데요. VR 고글을 쓰고 게임을 임하는데 순간 전체가 시뮬레이션이 다른 공간이 되는 것이죠. 고글을 쓰는 순간 초고층 높은 공사하는 빌딩 위에, 그 난간 위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미션은 그 난간을 떨어지지 않고 외줄타기처럼 잘 걸어가서 그 끝에 있는 귀여운 고양이를 구출해 오는 게임입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뒤지면 총기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게임인데 굉장히 현실같이 VR 그 현실 게임이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낭떠러지가 길게 보였어요. 제가 앞을 잘 보고 고양이를 구출해 왔습니다. 제 딸도 앞만 보고 가서 고양이를 구출해 왔어요. 이제 제 아내 차례가 되었는데 한 발자국도 앞으로 떼지 못하고 너무나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 저와 제 딸이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두려움 중에는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가상의 두려움이 있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글라오멜 동맹군이 다시 반격해 왔습니까? 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가상 현실, 그의 불안의 시나리오 속에 그것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말씀보다, 확실한 말씀보다 불안한 현실을 더 묵상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을 빠졌어요. 여러분,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실체가 없는 허상의 두려움이 있고요, 실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낮의 해, 정오에 피할 수 없는 광야의 태양볕, 실제적인 위협과 두려움이죠. 밤의 달, 허상적 종교적 두려움입니다. 저 밤의 달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그런데 순례자는, 믿음의 사람은 말합니다. 그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두려움을 떨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모든 낮의 해, 실제적인 두려움과 밤의 달, 허상의 두려움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너무 낙심되고 불안할 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견인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너의 방패 되리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 되어 주시면 그 무엇이 공격하고 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전이죠. 하나님께서 상급되어 주시면 그 무엇으로 내가 손해볼까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소돔 왕이 주는 재물로 치부하지 않았어요. 그가 손해보는 계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상급되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 때 그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불안한 날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길 위에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 되십니다. 스스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의 선포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견인하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방패, 큰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기대를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습니다. 자손을 말해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신다고요. 저에게 자손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손이 없습니다. 상급이 있습니까? 자손이 없고 상속자가 없어서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 삼으려고 합니다. 상급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자기 의심과 불안을 털어놓습니다. 당시 땅과 후손은 상급과 부요함, 복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믿음의 타협은 없다. 응답의 차선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면 확실한 응답, 온전한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할진데 어찌 믿음의 차선의 응답만 바라며 살겠습니까? 언제나 최선의 믿음에는 최상의 응답, 완전한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책망치 않으셨어요. 너 잠깐 나와 볼래? 하늘을 보자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보여주시는데요. 유난히도 반짝이는 밤하늘에 가득한 별 보는 순간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그 약속이 그의 심령 가운데 쩌렁쩌렁 들리는 것이죠. 그 순간 흔들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죠.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별과 같이 빛난 약속을 붙든 것이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에 온전한 응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불안한 미래에 다른 어떤 것을 상상하며 그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더 온전한 믿음과 확실한 약속으로 온전한 응답과 최상의 응답을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에 가득한 별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 믿음을 끌어주신 것처럼 오늘 확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또한 무장시켜 주세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모든 낙심과 절망을 차단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형식적인 어려움과 불안한 미래 때문에 흔들리는 여러분 계십니까? 믿음의 능력으로 굳건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내게 주신 별과 같은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장하세요.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멘. 이 살아계신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시옵소서. 빛나는 영광의 주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위에 굳게 서며 주와 함께 승리의 큰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인생의 불안과 낙심, 절망, 예기치 않은 두려움의 웅덩이는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그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 어떤 현실의 두려움을 시나리오로 쓰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약속을 붙들며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는 너의 큰 방패요 큰 상급이 되리라.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레마를 받고 주와 함께 승리하며 거룩한 믿음의 창과 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